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나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때 나온 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요한복음 4장 10절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여자인 너가 물동이도 있고 물뜨는 두레박도 있고 그러한 여자인 너가 물 달라 하는 이인 주님께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주님께서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은 야고의 우물물이지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샘물이 누구를 지칭함이겠습니까? 성령님을 지칭함이지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성령님. 때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을 가리킴이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진척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16절이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최소한 6번째 남자하고 이 여자는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식 어떤 혼인식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소한은 어쨌든 이혼했던 사별했던 그런 관계든지 간에 기구한 인생이어서 남편을 5을 과거에는 두었었다 그 말이지요. 남편 5명이 다 빨리 죽거나 그런 사별을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명 가운데 사별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도무지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헤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의 시대 상황상 여자들은 주로 남편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있는 자, 이 여자하고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럽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버지께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셨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 이후가 본격적이 되어지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이러한 대위임령을 주실 때가 최소한 이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사도행 2장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은 상당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은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기도도 하고 소위 예배도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참 번역이 잘 됐다고 봅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알라 신에게 예배한다 그러지요. 그 알라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결코 될 수가 없죠. 물론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분이 알라다 주장하지만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려서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시대 교회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도록 성경의 하나님을 바꾸고 변개시키고 성경의 주님을 바꾸고 변개시켜 왔다 그 말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독일의 루터란 유태교회, 영국의 성공회, 또한 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며 나아가 지금 시대에도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WEA, WCC 등만이 아니라 해방신학, 여성신학 등등의 성경에서 여기저기 가져와서 거기에서 자기 해석을 덧붙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통성애자도 기뻐할 만한 복음을 전하고 해방신학을 하는 공산주의자들도 기뻐할 만하고 즐거워할 만하게 성경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 말이지요. 해방신학 혹은 소수인권 같은 데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노동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목수이신 예수님, 또한 서민들을 위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주님,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그렇게 전파하고 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문맥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가 벌어집니다. 어지간한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면 강단에서는 목회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다 즐겁도록, 다 마음이 원하도록 어느 4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청와대에 앉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청와대가 권위가 있고 그렇게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지고 떠나면 청와대는 텅 빈 곳이 된다고. 또한 거기에 용인시장이 다니고 있죠.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에서 나온 시장이지요. 용인시청회가 시장님이 안 계시면 그 용인시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강단에서 최근에도 외쳐주셨지요. 그렇게 해서 좌파든지 청와대든지 누구든지 간에 기분 좋게 즐겁게 그렇게 성경을 전하고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합동 측 부총회장 되시는 양반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주님을 회복합니다.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하나님, 칭찬하는 주님으로 바꾸죠. 그렇게 열심히 이 세대는 소위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 과연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아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손을 비비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 이름만 갖다 놓은 것이지.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지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주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물론 유대인 전부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진리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존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말씀을 보존해 왔지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왔다. 그 말입니다. 23절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개정개혁판으로서는 영과 진리로, 요즘 번역도 영과 진리로, 다른 식으로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번역이 맞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영은 퓨뉴마입니다. 퓨뉴마가 지칭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 혹은 영혼육 할 때 영, 세 번째는 귀신의 영도 퓨뉴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바람 이런 것, 호흡 이런 것까지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성령님 아니면 사람의 영이 되겠지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이런 영어 성경들 같은 경우는 영과 진리에서 영을 소문자 스피리트 이렇게 번역을 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적으로는 홀리 스피리트, 대문자 스피리트가 돼야지 저는 맞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영이다 그러면 그것도 다 틀린 해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사람의 중심은 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성령님으로 예배한다.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해도 맞지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의 설교의 서두에서 4장 10절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3,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으로 이어져서 영과 진리가 나왔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님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에 기말한 예배다 그 말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는지 몰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도 천지신명에게 열심히 손을 비비는 사람들이 있어 왔죠. 제 돌아가신 친할머니 같은 경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목욕제기 하시고 천지신명에게 빌었다. 천지신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고 빌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오래돼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목욕제기하고 뭐 불상한테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뭘 차려놓고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물 한 그릇 떠놓고 했을까요?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빌었는데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든지 혹은 창조주라고 했든지 조물주라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가짜고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참 교회의 시스템으로서 어리석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최소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청년들이 또한 장년들이 깨어날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스템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거의 다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구조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크리스천의 모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 예배도 중심이어야지 그것이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어느 사업을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개업 예배 그리고 하잖아요. 개업 예배. 그러나 개업 예배의 중심은 누구지요? 개업하는 사업장과 사업주가 되죠. 하나님 이 사업장을 개업을 했습니다. 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오픈했습니다. 복을 주세요. 누가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죠. 그 사업장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개업 예배 그럴 때에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 이상이 그 개업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샤머니즘적인 요소로서의 예배다. 100%라고 그냥 장담 못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러나 90% 이상이라고 저는 믿는다.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아니라 소위 그런 개업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예배를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출판 예배. 책을 어떤 사람이 출판을 했는데 그런데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나 사실은 모아놓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CEO, 이 집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영광을 이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는데 예배가 들러리가 된다. 그 말. 회감 예배, 회각 감사 예배 그런 것들 정말 성탄 감사 예배에 주인공이 정말 주님이 될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사람의 생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생일. 자, 사실은 오늘이 이제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생일인데, 자, 제가 이제 생일이니까 제 나이로서 저를 축하하지요. 그러지 저가 이제 갓 태어난 때에 아이다고 저를 축하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중년의 남자로서의 축하합니까? 중년의 남자잖아요. 생일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 주님에 대해서 성탄절이 되면 주님을 누구로 만들어요? 아이로 만들어요. 아이로. 아기 예수님으로 만들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귀여운 말구유에 누우신 그건 주님의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던 역사였고, 이게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니까 이해를 해보셔요. 제가 아이 때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생일잔치 같은 건 안 합니다만은 또 제 생일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생일도 잊어먹고 막 삽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해봅시다. 네? 하는데 저가 이렇게 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저를 아이 때의 모습만을 사람들이 그리면서 그때의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형같이 생긴 제 어린 태어났을 때 인형같이 생겼습니다. 눈이 확 들어갔고 머리는 나지 않아가지고 막 백호고 그렇게 생겼어요. 눈은 훅 들어가고 인형같이 생긴 제 사진을 갖다 놓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참. 주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아이로 오신 것이지 지금 주님이 갓난아이가 성탄절에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주님을 다시금 2000년 전에 갓난아이로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상과 상상력 속에서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과거에 갓난 아기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상한 예배가 성탄 예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예배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첫째 문제, 두 번째. 자, 제가 크리스천의 모임의 중심은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수요일이든지 목요일, 금요일이든지 요즘에 과거에는 구역 예배로 모였으면 요즘에는 셀 예배 같은 걸로 하잖아요. 셀 모임이라 그러죠. 예배가 아니라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모임으로. 예배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가 설교를 해야 돼요. 누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모임이에요.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임에 리더가 있죠. 리더는 그냥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말하자면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개인사를 이야기도 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큐티한 것을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설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최소한 출발이에요. 물론 설교를 한다 해서 그 설교가 다 옳은 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본은 그것이 기본은 그걸 아셔야 돼요. 기본은 최소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설교를. 그래서 모임으로 되면 안 되고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크리스천에 모이기를 힘쓰라. 무엇하러 모입니까? 예배하려고 모여요. 어떨 때의 예배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때로 찬양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설교가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영으로. 무슨 영으로요? 성령님으로 설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도 성령님으로 들어야 돼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모여서 자기끼리 서로 설교가 아닌, 예배가 아닌 서로 노닥거리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오늘 본문 큐티를 이렇게 나는 생각해. 나는 이렇게 적용했어.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행했던 대로 크리스천의 모임이 행하고 있더라. 그게 요즘의 세태의 시스템이다 그 말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모임은 교제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인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밥 먹고 떠들고 노는 게 중심이 아니라 당연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고별 설교 등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청년 유두고가 다락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얼마가 납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또 전합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 교제가 있는 게 아니. 교제는 있을 수 있으나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나 엑스트라인 거예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드라마든 영화든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상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마 실패할 겁니다만 A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막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날 수는 있는데 주인공이 초반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영화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가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겠어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인공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화든 드라마든지 간에 스토리가 이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주인공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인공과 또 뭐 주인공 요즘에 남자 여자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조연이 또 받쳐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엑스트라가 보조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말. 크리스천의 중심에는 개인도 예배고 그리고 당연하게 모이기를 힘쓰라 했을 때에 그 모이는 것은 그냥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의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모임으로 만들어요. 미팅 모임으로 만들어요. 뭐 부활절 칸타타가 있다 그러면 겉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주로 사람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찬양을 한 음악적 장르로 만들어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성탄절에도 찬양이나 성경이나 아니면 혹은 연극이나 율동이나 하나의 복지의 코드, 하나의 오락의 코드로 만들어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그것이 WCC나 종교다원주의나 WEA나 그런 것보다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문제가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돼요. 성령님을 교회가 소멸하며 크리스천들이 소멸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 말. 없어졌다. 크리스천들이 주중에 모이면 정말 적이고 인간적인 모임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만들도록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를 해요. 그것이 진리이냐? 그런 셀 모임을 가져라.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셀 모임을 참여하게 집어넣어요. 그렇게 예배가 중심이 아닌 설교가 중심이 아닌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도록 시스템화 시켜 놓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필연적인 것이에요. 필연적인 것. 다시금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려면 첫째는 구역이든 셀이든 모이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도요. 한 80년대에 들어와서 80년 중반쯤 됐을 때에 당시에는 구역이 주로 모였고요. 그 다음 속회, 감리교는 그 다음에 구역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이 뭐냐 하면 구역 예배 공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역 예배 공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교를 무엇으로 대체했냐 그러면 공과책 읽기로 대체했다. 저는 80년대에 교회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교회 집사로서 구역 예배 구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배에 참여를 했지요. 어머니께서도 열심히 구역 공과를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셔. 그것이 교회 목사님이 정한 지침이고 교단에서 정한 지침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는 예장 개혁교단이었습니다. 보수 중에 속하는. 또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그랬어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내용도 별것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 구역예배 공과라든지 또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 그런 것들을 제가 부지런히 많이 모았어요. 이게 상당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말고도 성경공부 교재들 참조한 자료로 쓰려고 그런 자료 모으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 돈 주고 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첫째는 중고 서점들을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주 거래하는 기독교 서점에서도요. 과오로들이 있어요. 과오로. 이미 지나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얻어요. 그런 것들 싸게. 아니면 과오로들 같은 걸 선물로 끼워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독교 서점을 저는 또 이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또 과오로를 받겠다가 가져가라고 쌓아두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다가 자료를 모았어요. 성경 공부 교재 자료들, 큐티집 자료들, 그 다음에 교회가 그에 써버린 1995년 공과, 1994년 공과, 1988년, 87년 공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자료를 보알슨들을 잔뜩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선교지에 나오면서는 다 줘버리거나 정리해버리거나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세계의 공과나 그런 책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압니다. 저도 공과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구역 예배의 중심에서 책 읽어주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 역사가 없는 것을 이제 80년대 언제는 제 기억상 70년대 언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교회들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 80년도 어느 때부터가 유행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제가 볼 때는 됐다고 봐요. 돈이 되니까 교단들에서 교단 교육부 같은 걸 만들어서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돈이 되잖아요. 돈이 돼. 어쨌든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단 사입이 내용 아니고 구역장들에게 마음대로 설교하게 했다가는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이런 거나 해. 이거 하나 읽어줘. 오더를 내리는 거지. 교회를 육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것을 증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이르는 구역장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 없으면 몇 명 안 되게 하면 되고, 그러나 그러한 구역이나 셀이라는 것을 부흥의 도구로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설교할 수 있는 역량,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영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료 가지고 읽어주면 되고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구역장, 아무나 셀장, 아무나 셀리더, 아무나 목자가 다 될 수 있어. 그리고 엄청나게 소위 인도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모임해가지고 그 모임에서 먹자판도 하고 놀자판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기분 좋아지면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를 모으고 동료를 모을 거야. 더 많아지면 또 너희 같은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리더 만들어서 또 반으로 쪼개서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 부흥을 이루어라.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 시스템화됐고 전통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와 설교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쓸 수가 없잖아요. 왜? 담임 목사의 오더와 교단의 오더가 공과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정해진 공과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해야 됩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않지. 웃기는 것은 교육전도사 제도가 있다. 교육전도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20몇 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를 합시고 이렇게 저렇게 샬라샬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는 자기들도 듣기 싫은 공과를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뭐 내용도 없는 것을 의무적으로 애들 모아놓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주일학교, 중고등부다 그러면 12년을 하는 거다 그러면 12년. 심지어는요 20살 넘은 청년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또 그 짓거리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머리 좀 컸는데. 그런데 또 성경 공부 교재라고 갖다 놓고 함께 답을 찾게 하는. 오호, 이 문제가 있고 여기에 가로쳐지고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있으니까 이거 찾아서 여기에서 물어본 답을 적읍시다. 그렇게 해서 답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첫째,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령님으로 설교해야 돼. 자기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여기 책에서 가져오고 저기 내용 짜집기 하고 감동적인 예화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하는, 육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또한 그렇게 되었다면 교회는 저주받는 것이고, 당연히 그 목회자와 그런 설교를 듣는 이들은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왜요? 두 개가 다 틀렸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과 성령님은 불과 분리의 관계죠.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저는 진리영이시라 증거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잘못된 시스테마 속으로 한국교회가 들어가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을 양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한 교육전도사, 철없는 애들을 전도사를 세워서 앞에 설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지. 그러나 그것도 잔머리를 굴리고 뭔가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은혜가 안 되는, 자기도 성령 역사가 없는 소리를 샬라샬라샬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짓거린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를 세우려면, 또한 세웠다면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령 역사가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겨가지고 예배드리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예배당은 좀 크게 짓고 작게 지어도 좋은 데 많아요. 좋은 데 많아요. 주일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데리고 한 교사가 공원에 앉아서 주일날 한가 하니까 거기에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게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할 수도 있고 예배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아이들 상담하는 것, 아이들 학교생활 어려운 것 들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햄버거, 떡볶이 사 먹이는 것, 수박 썰어주는 것도 아니고 풍선놀이 해주고 소풍 가고 놀이공원 데리고 가는 것도 중심이 아니고 게임기 사주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교회를, 신앙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가.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 오면 돈 준다, 상품권 준다, 게임기 사준다. 하여튼 정말로 교회가 더러워지고 악해진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서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점점점 사라진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들도 설교를 빙자하지만 설교를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위 큐티라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신변잡기적인 자기의 느낌을 강단에서 목사가 이야기해요. 물론 모든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에 대하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의 느낌, 성경 본문의 문맥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 자기의 이해, 자기의 해석,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다. 그리고 신변잡기적으로 설교한다고 신용을 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다. 새벽 기도회 혹은 새벽 예배에서도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읽고 신변잡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중생이 있으며 거듭남이 있으며 성령 충만이 있으며 회심이 있으며 회개가 일어나며 씻음과 깨끗함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일학교가 그럴 수 있겠는가? 시스템상으로 아주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 육적인 것을 끌고 들어왔을 초기에는 돌이킬 수 있을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런 것은 고단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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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
휘둘렀고 거기에 목회자들이 함께 휘둘림을 당하고 왜요? 편리하니까. 교회를 시스템화하고 소위 목회하는데 편하니까. 그 다음에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는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 당연하게 주일학교 공과를 사용하는 게 전통. 지금도 구역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겠지요. 그러면 구역예배 공과를 사용하는 게 전통이 되어버린 전통.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교인들도 편하지. 구역장이라고 해봅시다. 자, 구역예배를 일주일에 금요일날 과거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되죠.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돼. 베드로는 일자무식이었어요. 엎드렸죠. 성령님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죠. 유대인의 관원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당하지 못했죠. 너희가 이럴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 시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오히려 구역장이 된 사람도 편하지. 교회 목회자로부터 공과책이 온다고 막 이걸 보고 52주 동안에 첫 주에는 이걸 읽어주고 둘째 주에는 이걸 읽어주고 이 공과책을 교단에 유명한 중직 그런 목사님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 읽어주시오. 이건 총회 교육부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다 읽어주시오. 총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과나 교재를 팔아서 총회 운영비를 쓰고 유지비를 쓰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것이 얼마나 잘 됩니까? 왜? 기본적으로 공과 같은 거 하면은 교회수 고박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주일학교 공과다.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다. 그럼 100권을 사야 될까? 아니에요. 100권을 사서 나눠주죠. 80년대 돈 없었던 시대에는 교사용 교재만 사지만은 좀 90년대 여유가 있었을 때는 아이들마다 한 권씩 다 사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회 차원에서, 총회 교육부 차원에서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주일학교 예배 끝난 다음에 1학년 모여라, 2학년 모여라, 3학년 모여라 그리고 읽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가셨고 진리는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사라지고 없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셀 모임이라고 모이면은 서로 비교나 하고 치장이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갑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정욕적이 되고 그런 육적인 모임으로 끝나면 서운하고 아쉬우니까 2차, 3차로 모여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함께 서로서로 교인들이 되어져 가는 중심회가 그런 것이 있더라.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개모임도 하고 끼리끼리 잘 모이니까 서로 눈치 보니라고 예배당에도 잘 나와주고 더군다나 하나씩 끌고 나오니까 와 부흥했다. 예배 참석률 높아졌네. 셀 모임에 이번에 몇 명 모였습니까? 지난주에는 7명 모였는데 이번엔 남편을 하나씩 끌고 와서 12명이 됐습니다. 와 부흥했군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셀 모임에 불신자를 데려오세요. 가족을 데려오세요. 데리고 오면 그 모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불신자들도 기분이 좋은 이야기를 샬라 함께 이야기하는 거지. 도대체 이 한국교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거. 전통이 되어져 버렸는데
인습이 전통이 되고 세속화가 전통이 되고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강단에서 정기 예배다 하면 주일날, 주일 오후 혹은 주일 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정기적인 예배에 영과 진리로 목회자가 설교하는가 하는 것. 영과 진리로 설교하는가? 그건 어디 갔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만 하면 영과 진리가 되는가? 목회자만 설교하면 무엇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도 성령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역사해 주시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도 성경을 가지고 치는 장난질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가? 성경을 가지고 똥닦기를 해도 진리가 될 것 같은가? 성경을 가지고 종이접기를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종이비행기로 날려도 진리가 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교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또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유치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교회들에 가면 유치부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해요. 주일 예배 때 유치부 아이들이 무엇을 압니까? 찡찡 울고 시끄럽게 하니까 유치부실에 모아놓습니다. 3살, 2살, 1살, 5살 어쩝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인들 몇 명 애들 보면서 뽀로로 틀어주죠. 뽀로로 틀어주죠.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그것은 무슨 상황인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유치부실, 유아실을 잘 만든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갓난아이를 둔 부모들이 더 많이 나오죠. 편리하니까. 더군다나 몇 명의 소위 충성된 교인들 혹은 집사님들이 주일예배 시간에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뽀로로를 틀어주면서 똥도 닦아주고 치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욕으로 뜯어 먹이고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냐 그 말이. 택해묵은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성령님으로 예배드리던 때의 이야기. 성령님으로 예배드릴 때는 말씀을 알아듣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단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들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단잠을 자는 가운데 떠나왔다. 떠났어요. 빠이빠이. 말씀을 알아먹는 아이들은 또롱또롱해지고 알아먹을 수 없는 아이들은 잠에 빠져요. 잠에. 어릴 때 함께 살던 누나가 목회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원 사역을 하는 노 목사님 밑에서 있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나이가 이제 벌써 70이 다 되시는데 매형이죠. 매형. 이종사촌 누나인데 이종사촌 매형이고 그래서 항상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목사님이 나중에 전도사님에서 되셨고 지금은 이제 70이 다 되어서 은퇴하실 나이가 돼갑니다. 근데 요즘엔 나이가 드셔서 목회는 이제 그만하시고 기도원 사역을 섬에서 시골 섬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기도원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할 때 되니까 산속 깊은 곳에서 장작을 떼고 그럴 때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말 성령 역사하신 예배가 맞다 그러는 것이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찡찡대지 않고 다 잠들어요. 다 잠들어. 그 박수치고 북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주로 한 8, 9살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10살, 12살 이럴 때는 막 애들이 울고 회개하는 애들도 생기고요. 네, 이제 나이가 대중 없는데 기준이 8, 9살 이쪽 저쪽 기준일까요?
그리고 좀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애들은 찬양할 때는 막 박수치고 하다가 설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잠들어요. 은혜스러운 잠을 자죠. 우아실이 필요가 없죠. 우아실이 필요가 없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적인 것만 가득하고 인간적인 것만 가득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으로서 메시지가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말. 교인 크리스천들의 모임의 중심이 예배가 되느냐 그럼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예배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예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배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찬양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죠. 시편 등을 통해서 얼마 하는 것. 그러나 중심에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죠. 그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제하러 다니시는 것은 있으셔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조금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아무나 하고 교제해 주시지는 않았지요. 또한 교제하는 목적은 그들을 참된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 주시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지요. 교회의 타락의 중심에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수히 많은 예배가 존재하는데 그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과연 그 영을 축소시켜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사람의 가장 중심인 영으로 해석해도 그런 예배는 어디 있으며 그런 찬양은 어디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맥상 성령님으로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설교,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설교, 머리로 짜집게 하고 이 책 저 책 끄집어내고 이것저것 끄적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도 엄마만 믿으면 엄마가, 아빠만 믿으면 아빠가, 부모가 믿으면 부모가, 그 가운데 부모가 누군가가 설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느 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를 가정예배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넘으면 제가 가정예배하고 그 다음에 공적예배를 약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적예배를. 그냥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잘된 설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를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이 함께 간절하게 틀어놓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것 말고 우리가 때때로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5분을 설교하든 엄마나 아빠가 10분을 설교하든 20분을 하든 상관없고 판단받을 필요 없으니까 더 성령님 의지하고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공적인 자리에 가면 설교를 10분 한다 해도 사람이 의식되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되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사람이 의식된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바뀌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 입장을 배려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얼마나 훈련하기 좋냐 그 말이에요. 자녀 하나를 앉혀놓고 우리가 학교에 다녀도 아이들 학년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좀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45분 수업, 학년이 올라가면 50분 수업 이렇게 가고, 대학생이 가면 이제 2시간, 3시간 수업 연달아 한 과목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는 길게 설교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 맞는 설교를 하려면 그건 성령님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엄마나 아빠가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가면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아이들에게 분유가 되고 젖이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가정교회면 공적인 것은 그것보다도 좀 더 성림 역사가 있는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영성이 그래도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외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다 그러면 내가 설교자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지. 교회의 시스템상에서도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사람의 모임, 사람의 시스템, 사람의 조직화로 만들어져 가고, 목회자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길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인한 설교가 되지 않을 때에 그건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예배의 중심에는 영과 진리다. 영과 진리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대할 바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의지할 시대도 아니고 목회자를 의지할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각 개교회나 지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개인의 신앙 혹은 내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내 개인의 신앙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람들 어리석게 저 목사님이 내 신앙과 믿음을 책임져 주겠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건 가당찮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대의 목회자보다 지금 시대의 목회자는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육적이고 더 세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각자의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영과 진리로 우리 각자가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또한 내육적인 방식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임에서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실종되고 사람의 신변잡기적인 육적인 모임만 가득하고 그게 전통이 되어져서 살아왔던 어리석음이 많고 가득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사람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성령 역사가 없이 쓴 책들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전파해오고 읽어오면서 나도 읽기 싫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아이들은 들으라 받아들이라 해왔던, 그래서
목회자가 주님 자리에 앉고 서도록 해왔던 악함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인 양 믿으며 살아왔던 육적인 삶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남은 생애를 살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우리가 믿고 알며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을 믿고 아옵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